여러분을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은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도 좋고 축복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나요? 뿐 아니라 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도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독생의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물론 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을 나는 개구리 보신 적 있나요?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거 보셨나요? 동화책에 나옵니다. 하늘을 나는 개구리 어떻게 날았을까요? 매일 연못에 이렇게 사는 개구리가 가끔씩 그 연못에 누가 놀러 오냐면 여러 새들이 놀러 오는 거예요. 청둥오리가 놀러 오고 또 백조가 놀러 오고. 그런데 한참 놀다가 새들은 거기서만 있지 않고 또 하늘로 막 이렇게 날아가는데 다른 개구리들은 당연히 그냥 나는 개구리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게 당연하지 생각하는데 아주 똑똑한 한 개구리가 야, 나도 한번 저렇게 날아봤으면 좋겠다. 하늘을 날고 싶은 그런 이제 소망을 자기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날까 하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그 연못에 자주 놀러 오는 청둥오리 2마리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잘 사귀어놓고 어느 날 말하기를 내가 하늘을 날고 싶은데 너희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대기 하늘을 가져다가 2마리한테 양쪽 끝을 물어라. 그리고 내가 가운데를 물 테니까 니들 날면 그럼 내가 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진짜로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청둥오리 2마리가 양쪽 끝을 물고 하늘을 나르니까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같이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나는 그 개구리를 보고 다른 개구리들이 너무 부러워. 이야, 저 개구리 진짜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아니 누가 저런 생각을 저렇게 했? 야 진짜 기발, 진짜 똑똑한, 진짜 얼마나 똑똑한 저런 생각을 다 저렇게 하늘을 나를까? 도대체 누가 그 생각을 했을까? 그 소리를 이 개구리가 계속 듣다가 계속 그 생각을 누가 한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입을 이렇게 놓으면 사실 안 되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했지, 내가 하는 그 순간에 그 개구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진짜 누가 그 생각을 했을까? 진짜 대단해. 이제 막 죽여서 오니까 내가 했어, 내가. 그러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동화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그러니까 동화는 뭔가 교훈을 주려고 이렇게 지은 그런 책이거든요. 그 동화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네가 생각은 했지만 실제 날게 된 건 누구 힘으로 나는 거예요? 이 새들 힘으로 나는 거예요. 지 힘으로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날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냥 묵묵히 그냥 있었으면 나중에 새들이 내려주면 될 텐데 그냥 그 치켜 세우니까 그 치켜 세우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내가 하다가 결국은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각자가 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똑똑하고 진짜 재능 있고 진짜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아니문이다 하는 사람이 세계에 몇 명 있어요. 야구 선수 가운데는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가 아니 어떻게 던지는 거 하나만도 진짜 어렵고 진짜 힘든데 던지기도 하고 치기도 하는데 던지는 것도 진짜 잘 던지고 치는 것도
진짜 잘 치니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축구에서는 또 메시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공을 잘 찰 수 있을까? 신기하다. 사람이 수비하는 사람이 5명이든 6명이든 혼자 다 그걸 다 제끼고 골인까지도 두고 신기한 거 도저히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요? 신의 경지에 올랐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까지 하면서 극찬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많은 대단한 능력과 지략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깨닫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TV나 이런데 시청률이 10% 이상 넘어가는 시청률이 거의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TV 말고도 TV 아니고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TV에서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요즘 세대는 그냥 핸드폰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가지고 예전에는 광고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는데 광고를 잘 안 한대요. 왜냐면 해봐야 별로 보는 사람이 없는 거. 기껏해야 2% 3% 시청률 올랐다 그러면 야 대단하다. 근데 한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방송된 TV에서 나온 그 드라마 가운데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혹시 아시나요? 주몽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주몽.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주몽은 누구냐면 해모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인데 아주 그냥 신궁이라고 이렇게 활을 얼마나 잘 쏘는지 신궁이에요. 거의 신의 경지에 오른 거예요. 저쪽에서 활을 쏘면 그 활을 화살 끝을 활로 쏴가지고 맞추네. 눈을 감고도 그냥 한번 그냥 쏘면 그냥 거의 백발백중이었다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고구려를 나라를 세운 태초 왕이 주몽이에요. 근데 그 삶을 보면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고 대단하고 조금 이렇게 각색된 그런 부분들인데 그 드라마를 할 때 시청률이 놀랄 준비하고 보세요. 60%가 넘었다던가 그랬대. 그 다음에 대장금인가 뭐 그 다음에 그것이 했다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은 60%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꿈의 그런 시청률이다. 잠깐 뭔가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주몽이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TV에서 81번인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 주일에 2번씩 하니까 그 몇 년 동안 했겠네, 그죠? 2번씩 이렇게 81회분을 했는데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아주 이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여러 많은 일들을 대단하게 했는데 끝에 가서 제가 이제 해설을 들어보니까 고구려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유리 왕이 그 왕의 자리를 물려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40이었더라. 그때 나이가 몇 살이더라? 40이었더라. 이 말 하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주눅 들었다가 그래도 고개가 야 그래도 나는 주몽보다 몇십 년 더 사는 거야. 몇십 년 더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응? 그렇게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결국 40살밖에 못 살더라. 그게 옛날에 그런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그보다 몇 값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을 것을 믿으시면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할 때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한번 쏜 살은 다시 어떻게 걷어들일 수도 없다. 지나간 시간도 되돌릴 수 없다.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복도 돌이킬 수 없도다. 하나님이 주신 복도 돌이킬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부여잡고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뭐 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면 그 복을 어느 누구도 원수, 마귀도, 사탄도, 대적들도 돌이킬 수 없다. 왜요? 하나님 이미 우리를 뭐 하시기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근데 가끔씩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하루 고생해가지고 어떤 이제 고시에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참 이렇게 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다 기쁨을 함께 나눴는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뭐라고요? 합격 통지서가 잘못됐다네. 아니 진짜 잘됐다고 생각해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간에 불과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뭐예요? 착오로, 뭔가 전산착오로 잘못돼서 좀 전까지는 뭐라 했는데 합격이라 했는데 이제 불합격이라. 그때 느낄 수 있는 절망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데 어느 순간에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놓쳐버릴 때도 있는 거. 엊그제 이렇게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천안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한 20년 동안 그분은 누구만 전도하냐면 무당들만 전문으로 전도를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CTS 방송국 PD가 그를 한번 따라가서 이렇게 허가를 받고 무당한테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무당한테 찾아가니까 무당이 반갑게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무당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 목사님 먼저 그러더라고요. 무당 된 지는 14년 됐는데 교회는 20년 넘게 다녔대. 안 놀라시네? 나는 굉장히 놀랐어요. 무당 된 지는 14년 됐는데 무당 되기 전에 교회 다닌 횟수가 더 많대. 그러면서 그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저요 성가대 됐고요, 주일학교 교사 됐고요, 그러면서 교회도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당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냥 농담도 하고 얘기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무당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교회 다니다가 무당 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6명은 그렇다네. 난 그것까지는 몰랐거든.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된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들, 그것도 충격을 받았는데 무당 된 사람들이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래요. 나 충격받았네. 이단된 사람들 가운데도 이단된 사람 가운데 내가 볼 때는 10명 중에 9명은, 그죠? 이단은 대부분 거의 10명 중에 9명 이상이죠.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일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을까? 왜 헛된 길로 갔을까?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 안타까운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이름이 또 비슷하게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 이름이 또 발락이네. 친척인가? 발람이고 발락이야. 또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운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웃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길 좀 잠깐 좀 내주면 우리가 그 길로 가고 너희와 안 싸우고 좋을 텐데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길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길을 안 빌려줘서 결국은 망한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앞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나라를 안 내주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나라를 없애버렸어. 하나님의 백성 이기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모압이 가까이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야,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네. 그 생각 가지고 나서는 발람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저주하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많은 거 줄 테니까 저주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발람 선지자가 원래는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 점술가라고도 얘기를 하고 예언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이제 해석자도 뭐냐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름 자체도 탐심과 미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그런 이제 사주를 받은 걸 알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내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협하신 거예요. 내 백성들을 저주하면 너 알아서 해. 그래서 그 말 듣고 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뭐냐면 나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이 발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따르냐면 이 발람과 같이 다른 길을, 헛된 길을 따르게 되는데, 그는, 이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모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와 그리고 짐승의 그런 소리로 인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미친 짓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가 미친 짓을 하는 것을 말 못한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셨던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떤 놈이에요? 미친 놈. 짐승한테도 책망을 드렸던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발람이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이 모압 왕이 다시 더 많은 귀족들을, 더 높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더 많은 뇌물을 줄 테니까 다시 그에게 청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복받은 자들이니까 그들의 말대로 그에게 가지 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까요? 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지 마.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런 복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많은 사람 보내니까 16절 17절 보면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않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나님은 하지 마라. 근데 또 다른 원수마귀 사탄은 뭐예요? 해라. 하나님은 따먹지 마라. 마귀는 뭐라고 해요? 따먹어라. 근데 따먹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너한테 줄 테니까, 너를 진짜 존귀하게 할 테니까,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너 유명해지게 해줄게, 여러 가지 환심을 살 만한 거절하기 힘든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제안 들으니까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가지 말고 오늘 밤
여기서 한번 지내봐. 내가 다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답이에요. 근데 또다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정답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말 듣고 그렇게 가면 내가 부자 될 수 있을 텐데, 나한테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버려두고 내 욕심을 따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발람이 이제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18절도 한번 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두 번째 와서 많은 것 주겠다고 하니까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은금을 더 줘도 나는 그대로 못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그 말씀에 보태지도 빼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믿음 좋아요? 나빠요? 저는 이 말 보니까 좀 처음에는 이해가 잘, 발람이 말한 거랑 좀 다르네. 그래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으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떡 같은 믿음 가진 사람도요, 같이 말해보면요, 말은 그럴듯해. 진짜. 정치인들이 말 못하가뇨? 말을 얼마나 잘한다. 목사님들이 말 못하시는 분, 저 말고는 별로 없어요. 저는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늘 그냥 그게 그냥 열등감이 있는데, 얘기해보면 못할 것 같은데 저렇게 생겼는데도 저렇게 말할까 싶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놀래요. 목사님 제가 놀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은 더 놀래겠죠. 저렇게 말하는구나, 대단하구나, 굉장하구나. 근데 나중에 보면 아닐 때가 많아요. 성도들도요, 여러 가지로 말할 때, 뭐 할 때, 어떤 얘기하고 뭐 할 때 보면 진짜 말만 들으면 진짜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그대로만, 그가 알고 있는 대로, 그가 말하는 대로만 살면 그 사람은 진짜 축복받고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실제 이 발람의 본심은 뭐냐면 가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19절에서 뭐라고 하셔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요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뭐 알아보고 말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은 다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2절 말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 너도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고, 함께 가라. 이건 뭐냐면 사실은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가려고 하는 그에게,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얼마든지 막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유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내가 알아. 그런데 가라고 하시는데 선뜻 그가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가지고, 나귀가 이제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못 가게 이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귀가 보고 나서는 그리로 안 가다가 세 번씩이나 맞아가면서, 그냥 세 번씩 왜 안 가냐고 그냥 뭣도 모르고 그러다가 나귀가 입을 열어서 왜 때리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한 말이 오늘 이제 여러분 본문에 이렇게 앞에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하는 고백이 그래 그러면 가면 가긴 가되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죽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려고 한 거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영안을 하나님 밝혀줘서 두렵고 떨림이 있으니까 너는 가서 이제는 내가 내 입에 주는 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으시대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지 못할 게 없대요. 그리고 20절도 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사실 돌이키지 않는 게 아니라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셔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셔요. 이렇게 말하니까 발락이 듣고 아니 돈 주고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더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말이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차라리 입을 막고 있어요. 축복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을 못하게. 그럼에도 그가 이 발람이 하는 말은 마지막 26절 끝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결국 깨닫게 된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고 점술가고 무당 같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무당 일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게 알아요.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이렇게 보니까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뭐냐면 바다에서는 하나님도 믿고 용왕님도 믿고 뭐도 믿고 있다 이 소리 하더라고요. 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처음에 찬송 부르길래 요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알긴 하는데 그 속에 진짜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귀신 같은 믿음은 떠나갈지어다.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믿음 굳게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세요.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주신 축복을 뭐 하실 수 없대요?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망하게 하려고 해요. 우리랑 실족하게 하려고 해요. 우리 믿음이 부도나게 만들려고 가진 노력을 다해요. 우는 사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가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찾고 있을 그때 여러분 그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문제. 그 믿음 굳게 잡으시기를 축복해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복에 복을 더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축복을 명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고 개역성경에서는 20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누구도 그 복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처럼 오늘도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 주실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시는데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탄은 원래 우리를 저주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 여러분 주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라고 우리가 잔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